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과 또 많은 가르침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수많은 위대한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압축해서 삼중 사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중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가르침입니다. teaching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전파심입니다. preaching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연약하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힐링.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 삼중 사역을 해서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산 위에서 전파하신 말씀, 산상수훈을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계시와 가르치심,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것, 구원의 길에 대한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르침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하반기, 전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간에 선 우리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고,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또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분류를 하자면 참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심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정오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산상기도, 선상기도, 여러 기도가 있을 것이고, 밥을 안 먹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금식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감사 기도입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 대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반적인 은혜 감사 기도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의 감사기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고백될 수 있고, 그 중에 감사, 찬양, 영광, 소망, 이런 것들이 고백하면서 포괄적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 강청 기도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있어야 할 것들 주님 앞에 요청하고 강청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하는 명령 선포 대언 대적 기도입니다.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대언 기도하거나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대적 기도할 때 쓰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 원수마귀와의 대적, 이럴 때 하는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태도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일반적인 은혜의 감사 기도도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자세가 이제 전쟁, 간구, 그다음에 감사, 점점점 이제 세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뭐냐면, 오늘 본문은 간구, 강청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종합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떡 빌리는 벗의 강청이라는 비유입니다. 누군가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밤중에 찾아왔는데 준비된 게 없어요. 떡이 없어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 옆에 부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 달라고요? 떡 달라고.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이 떡 빌리는 강청기도의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두드리는데 이 두드림의 강도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 주면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 이 떡 빌리는 벗의 강청기도의 내용 중에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줄지 몰라도, 그래요, 친구 관계 때문에는 안 일어나서, 밤중에 안 일어나서 안 줄지 몰라도 그 두드리는 것 때문에,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강청함을 못 이겨서 떡을 주게 된다는 내용과 비유입니다. 요 떡 빌리는 친구의 강청기도의 비유를 얘기하고 이 내용이, 이 비유가 뭔지를 풀어주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 쉽게 다시 풀어준 내용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벗처럼, 이 친구처럼. 그러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야 우리가 뭐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같이 읽고 듣고, 우리가 보통 굿차뚜라 그래가지고 많이 같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구하고 구하는 자, 찾고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이 부분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자. 그래서 공통점 3가지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나눌 겁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행동의 공통점이 뭘까요? 3가지.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확신. 여러분, 구하는 자가 있을까 말까, 찾는 자가 이거 과연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두드리는 자가, 야, 이거 두드린다고 열릴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반신반의나 의구심이나 의심이나 불안이나 막 이런 자세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누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장 쭉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 해라?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앞에 14장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구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누차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누구를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그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땅의 아비들도 이 땅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면서 아주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집에서 애들이 뭐 달라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줍니다. 예, 뭐 10,000원을 주세요. 그럼 더 줍니다. 용돈 주세요. 그럼 더 줘요. 필요한 것들 얘기를 하면 줍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데.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땅의 자녀들이 그 필요와 쓸 것을 주님 미리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하나 다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결국 뭐예요? 믿음의 연장이에요. 기도도 뭐라고요? 믿음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의 이 요행수, 이런 자세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결국 이 기도도 믿음의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뭘 불러요? 기도는 역사를 부르고 기적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아침에 여기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도는요, 하늘의 역사와 기적을 부르는 기가 막힌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일종의 뭐 한풀이, 넋두리,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가슴 아픈 것들 토해내고 진짜 미친 듯이 넋두리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다 기도 안에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포괄하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 명령법에 3중 반복 점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이 문법 중에 현재 명령법은 계속 지속 반복이에요. 강조 강화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현재 명령법이다. 그래서 이 현재 명령법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할 때 쓰는 용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성령은 그래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썼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재 명령법으로 얘기하신 이유는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잠깐 하고 반응이 없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구하는 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것, 될 때까지 구하는 것. 찾는 것을 조금 찾아보고 여기가 아닌가벼, 없는가벼 이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찾아질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길이 열릴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이죠. 두드리는 것, 이 대상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대상이 열릴 때까지 더 거칠게, 더 세게. 그 떡을 빌리는 벗의 강청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저러다 말겠다 그러고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두드리는 게 자세가, 속도가, 강도가 다른 거예요. 예? 들어보면 알잖아요. 안 열어줘.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문이 부셔져라. 두드리고 더욱 거세게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분들이 기본 자세가 조금 하고 말고 이게 아니고 인내와 끈기로. 그래서 어떤 분 기도하는 분들 보면 1년, 2년, 10년씩 하는 분들 계셔요. 10년, 20년. 여기 보니까 30년 하시는 분도 계시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0년.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런 표현들 좀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뭐라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 진짜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무 좀 황당한 말씀이기도 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근데 그게 군대예요. 안 되면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백성이 능치 못할 게 어딨냐? 이게 주님의 기본 자세예요. 기도하라는 분들의 기본 자세.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는. 이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로 이것이 다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요. 정말 저희 선배들이, 저희 신앙의 선배들, 목회의 선배들이 누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모습을 아시고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최 목사, 뭐 해라?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다 삶의 경륜을 통해, 목회 경륜을 통해 내 힘이 부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뭐 하면 뚫린다? 기도하면 열린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삶으로 체험했고, 나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담벼락을 뚫어 주시더라. 없던 걸 있게 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영적 군대로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뭘 주셔요?
좋은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분들에게 주님이 뭐로 주신다고요? 주시는데 안 좋은 것, 뭐 필요 없는 것 이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셔요. 예, 뭐 여러분 여기 비유를 뭐라고 말씀을 아들이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냐?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쉬운 비유지 않습니까? 예, 아니 딸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예?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애들이 야 뭐 음료수 먹고 싶다 그러는데 신라를 갖다 주는 부모는 있습니까 혹시? 그럴 수는 없죠. 예, 나쁜 거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독을 갖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부모죠.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부모로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땅의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행여나 혹여나 금방 언급한 것처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문상에 미디어에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걸 보면 이 땅의 부모들은 혹여 그럴 순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녀들이 구할 때 뭘 주셔요? 좋은 것. 오늘 보세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상의 것. 성령, 필요한 것,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Yes, wait, no. 그래, 이거 가져가라. 아니야, 좀만 기다려. 줄게, 좀만 기다려. 아니야, 안 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것임을 믿습니까? 노우도 좋은 것이에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이가 고추장을 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근데 그거 먹으면 애비거든요. 이거 먹으면 매워요. 애비, 안 돼. 칼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깎고 있는데 칼을 달라 그래요. 그거 줄 부모가 있습니까? 그 칼 갖고 이렇게 하면 다쳐요. 상처 있고. 그 한 번은 또 냉장고 앞에 있는데 아빠 냉장고 열어달래. 냉장고 들어간다고. 그때 더우니까 저도 지금 냉장고 들어가고 싶은데 더우니까 아이들이 냉장고가 시원한 걸 알고 들어갈라 그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주면 돼요, 안 돼요? 부모도 노를 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에게 좋기 때문에 노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노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다 떠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해 주고도 싶어도 사랑을 못 해줘요. 제가 30대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고 싶어도 못 하셔요. 뭐냐면 부모의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는요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차이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없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없어요. 지금 나에게 너무 부족해요. 너무 모자라요. 그 지금은 보이지 않아. 깜깜해. 뭐가 막 눌러대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이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걸 믿고 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능력이 안 돼. 내가 부족해. 내가 모자라.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 기도하면 그걸 채워주시고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고3 애들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대학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직 나에게 대학이 없어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 대학을 이번에 꼭 붙게 해주세요. 구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직장을 가야 돼요. 입사를 해야 돼. 좋은 데가 많은데
척일 꼭 하고 싶어요. 안 된 거예요. 아직 내게 없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걸 구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결혼 예식이 은혜롭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이 잘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각종 은혜와 은사를, 달란트를 부어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이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채워지고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으라는 뭐냐면, 찾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게 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가던 길을 놓친 거예요. 예? 내게 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것이니까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인데 이거는 유대의 결혼 풍습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 내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언약의 표시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신부가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게 이혼의 사유가 돼요. 아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심정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이 비유를 얘기하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놀이동산에서 물놀이 하면서 가끔가다 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동네에서 마실 나갔다가 애들끼리 놀다가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저희 아이도 한번 잃어버렸는데, 물놀이 하다가 없어졌는데, 저희 없어지니까 그 몇 분 안 돼요. 한 30분? 그 정도 되는 사이에 가슴이 타더라고요. 겉은 이렇게 있겠지 뭐 하고 하는데 속은 타들어가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식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는 부모의 심정처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 내려주셨던 것, 전해주신 것, 함께 해주셨던 것, 참 그런 것들이 많은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어느덧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결엔가 마치 알코올 휘발유 사라지듯이 내 안에서 쓱 하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고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돌아보면서 옛날에 참 뜨거웠었는데, 옛날이요. 라떼는 그랬었는데, 추억의 한 페이지로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그게 20대, 30대? 그때 있고 많은 것이었느냐? 그럼 세월 속에서 그게 없어져도 되는 것이었느냐? 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저 그렇게 살고, 믿음의 백성들도 세월 가면서 나이 들면서 그냥 저렇게 살아가던데 나도 그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어느 순간 타협해버린, 흘러가는 바쁜 삶 속에서 애들 둘, 셋 키우고 그냥 이 서울살이 살아내려고 그냥 맞벌이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 교회를 향한 그 목마름, 그 주님이 부어주셨던 구원의 첫사랑, 그 뜨거운 기도의 마음, 방언으로 그렇게 외쳤던 그거, 이젠 방언이 뭔지도 다 까먹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안 하면 사라지거든요. 은사와 달란트는 안 쓰면 없어져요. 영어도 오래되면 식어지잖아요. 안 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분명히 내가 경험했는데, 분명히 나는 그랬었는데, 어느덧 서울살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 신앙살이 속에서 이 정도도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잘 사는 거지. 분명히 그렇게 겉으로는 내가 타협하고 그런저렇게 변명되고 이유되면서 살아가는데, 내 저 밑바닥에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 삶의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타협하고 거기서 야합해서 그러는 순간 사라져버린, 그러는 순간 없어져버린 그 열정, 사모함, 순수함, 진정성, 그 찾으라는 거죠. 놓쳐버린 그 길, 진리가 아닌데 왜 갑니까? 찾으라는 거죠. 다시 찾아야죠. 다시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것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드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야. 지금 뚫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되는데 힘이 없어요.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왔는데 지쳐버렸어요. 이거 넘어가면 되는데, 예? 이게 관계가 꼬였어요. 분명히 이게 아닌 걸 아는데, 여러분, 이 관계가 한번 꼬이면요, 이게 백약이 무효예요. 예, 백약이 무효야. 이 부부간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죠. 악화가 될지언정 이게 풀어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 두드려. 뭔가 막힌 거야. 뭔가, 예, 이게 뭔가 뚫을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제 이것만 넘어서면, 이것만 뚫어내면 되는데, 이 최종적인 순간 힘이 없고 연약한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과 나의 모자란과 이 괴로움 속에서 이거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넘으면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막힌 게 있어요? 두드리세요. 꼬인 게 있어요? 푸세요. 누가 해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해주신답니다. 반드시 해주신답니다. 몸부림치고 애쓰고. 자, 여러분, 세 가지 공통점,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사용한 내가 또 너희에게, 이게 2인칭 복수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2인칭 복수예요. 그리고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에요. 2인칭 복수예요. 이거는 2인칭 복수라는 게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대상들 모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 자, 그런데 구해지고 찾아지고 두드린 것이 뚫려지는 그 은혜는 누가 입는 거예요? 네, 10절이에요. 11장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 여러분, 이거 구하는 이 헬라어로 3인칭 단수예요. 찾는 이 3인칭 단수예요. 두드리는 이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 그 구하는 자.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누가 찾는 거예요? 찾는 그 사람. 열리는 건 누구에게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그 사람. 이거 뭔 얘기예요? 기도는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다. 삶으로 하는 거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너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에 많이 빠졌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야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절반의 하프타임에 서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잠깐만. 자,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서 7월달 첫 주부터 수요일날 10시에 수요 기도회, 오전 기도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10주간을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00일 기도회, 화수미 기도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행사들이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실버스쿨부터 이제는 뭐 우리 중고등부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모든 수련회,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열리니까 화수목 기도회, 100일 기도회 했던 것도, 기도회 열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절감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하자. 수요일이라도 하자. 10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모이시고, 혹시 시간이 안 되는 분들 저녁에 모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 새벽에 모이세요. 안 되면 어떻게든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